좀 깁니다만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나오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에게 주고 공급하는 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에서 우리 일어나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아주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구속하심에 근거하여 저주를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말이죠, 저주는 이 땅이 사라지는 그때까지 저주가 활동합니다. 아주 끈덕집니다. 사망도 동일한 한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우리 하늘로 주님께로 올라간 사람들은 사망이나 저주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만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그때에도 사망과 저주가 역사를 해요. 마귀는 없어졌고요. 마귀는 무적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그것들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늘에 속해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끈덕지게 활동하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저주를 완전히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완전히 여러분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제거하기 전에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집안에 뭔가가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면 그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곰팡이 같은 거, 여러분 비가 눅눅하게 계속 오게 있다면 그게 생기잖아요. 그거 없애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 건드렸다가요 아주 혼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약품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바짝 말라도 그것은 흔적으로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수가 이렇게 자기의 합법적인 발판으로 삼아요. 응?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마귀로 하여금 틈탄다. 이 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발판이란 뜻이에요. 원뜻은 발판. 그러니까 원수가 발을 딛고 들어올 수 있고 발을 딛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틈이에요. 그 틈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잘못된 것이 근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해요. 잘못된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취소시키지 않는 한 원수가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발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절대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자기의 환경을 욕하거나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것은 전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하신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취소시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포기합니다 라고 딱 선언하시고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응?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말들 욕하고 악담하는 말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응?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한테로 돌아와요. 응? 우리가 예수님이 딴 제자들에게 너희는 딴 집에 들어가거든 다 그 집안을 축복하라. 평강이 있으라고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하기를 그들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받을 수 있으면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만 그것을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축복도 그러하거늘 악담하는 거 그러하거든요. 이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이 저주를 정복하기 위한 것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먼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이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땅은 말이야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있고 젖거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걸 내가 택한 백성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것이야. 그러셨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점령해서 너희 것이 되게 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와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걸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지만은 이것이 내 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복하고 점령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혼자서는 안 되고 하니까 그 자손이 많아지게 되어질 때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시편 105편 8절로부터 11절까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한번 보세요. 종이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각각에게 다 나눠주도록 할당되어졌다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대를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되어지게 하려면 뭐 하냐?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하실지라도 저절로 그들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뭐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수고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해야만이 우리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터득하기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만 됐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거나 제거해야 되고,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습관들 있잖아요. 습관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들어갈 때 그들에게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없애버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도 다 없애버리라. 우상이나. 그래서 그들과 절대 언약을 맺거나 타협하거나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삶의 습관이 거기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받아들일 만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멸해버리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지 않냐고 타협하거나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렇게 들어가서 점령하고 제거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삼듯이,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아멘. 이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하여 뭐 해야 되느냐? 들어가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지도록 내가 입으로 말하고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믿음의 고백과 주장을 하고,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집니다라고, 그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난 된다고요. 나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병도 낫고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 하나님 원하시는 궤도 안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복하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반드시 정복해야만 합니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들이 우리 앞에 딱 열려져 있어요. 성경에 쫙 펼쳐 놓으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유산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 것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고, 피 흘려주셨고, 매 맞으셨고,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그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이걸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이건 너희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실 만큼,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승천에 올라가심으로 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이 집행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내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합법적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하면 원수들도 이미 그는 패배자, 예수님을 통해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거기 저희가 종이에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믿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하늘의 것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따라합시다. 맛본다. 여러분, 내세의 능력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허락하셔서 우리 이미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은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인해서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죄로 인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 장자의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장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 말씀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 기억시켜 드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요함을 얻어 누린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자꾸 약속의 말씀을 기억시켜 드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나와 나의 가정의 삶이 부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법적인 그런 선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 그러므로 채찍에 당하심으로 우리는 치유받을 권리가 있고 건강해져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지 않고 우리는 뭘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우리는 축복으로 바꾸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 부분들은 알아요. 여러분들 밭에 곡식을 거두려면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곡식을 심어야만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러면 심지도 않는 거 거두는 게 있어요. 거둘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뭐죠? 잡초들이에요. 잡초. 응? 잡초들은요 이상하게 어디서 날라 들어오는지 날라 들어와가지고 근데 참 신기한 건 잡초들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응? 이 뒤에도 다 풀 뽑았잖아요. 지금요 다 또 자라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당당하게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잖아요. 배척을 당했다면 고개를 돌리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축복들이 다 열려져 있다고요. 우리가 이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그것이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요 그것을 다 얻어 누릴 수 있겠다고. 여러분들 천국에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은사 필요 없어요. 에? 아시나요? 에?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 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해서 뺏어서 우리 것이 되어지게 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여러분들,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원수가 이것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해놓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뛰어넘어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그걸 우리 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말함으로 오늘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방해 놓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랬죠. 여기 적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적신은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냐 헐벗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적신이 뭡니까 적신이? 한자로 좀 알면 좀 가능할까 모르는데 원문을 보니까 헐벗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해물들이 장애물이 있다. 이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이것을 가만두지 말고 이것을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걸 정복해 나가야 되고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 조금 더 가면요 38절과 39절에서요 그렇게 또 10가지를 더 얘기해요. 10가지를 같이 한번 38절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이 어떤 것들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얻어 누리는데 이런 장애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옮겨지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믿음의 말과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확 사로잡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37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현실에 있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 따라서 넉넉히 이긴다. 한번 힘있게.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넉넉히 이기에 예수님이 힘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자. 넉넉히 이긴다. 근데요, 이 넉넉히 이긴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 원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정복자의 신분을 고도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정복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타락한 죄인으로, 연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우리를 패배한 자로 그런 대로 끌어내리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응? 우리는 이렇게 말해. 나는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말씀이거든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에 참석하신 새로 나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이상하게 도와드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 자매가, 나는 제 생각이었어요. 아마 기도 금방 하면 금방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펑 터지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렇게 잘 안 됐어요. 그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결국 성공해가지고 집에 가셨거든요. 근데 가시면서 그 자매가 자기에게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에 그 자매에게 있었던 영적인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꿈과 같은 꿈이면서도 실제같이 느껴졌던 일인데 어떤 귀신 같은 것이 자기를 향하여 탁 이렇게 다가와서 자기에게 뭔가 얼굴 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게 선명해가지고 그래서 번쩍 깨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교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어제 저녁에까지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그분들을 모시다 드리고 오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방해 놓는 원수가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만 했어요. 예,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정말 잘 왔다, 가장 중요할 때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어제 저녁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 여기 와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문자를 보내서 그 집사님한테 할 수 있으면 그 자매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어제 오늘까지 쉬는 날이래요. 그래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병원 가야 할 예약이 되어 있는 날이래요. 그래서 못 올 것 같다고. 그 자매님은 그런 영적인 일들이 무슨 일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가 범사에 다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놓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 자매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역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산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